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사무엘상서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다윗이라는 한 젊은 장군이 그 왕세자가 될 요나단하고 이 미묘한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그 요나단의 순수무구한 그런 우정이 너무 어떤 면은 강렬해가지고 요나단이라도 자기 아버지 사울의 그 진심을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봐요. 설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공이 많고 충성스럽고 순수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 확증을 못하고 있었다고 봐요. 다윗은 갑자기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 처음에 맏딸 미랍을 준다 했다가 딴 사람이 줘버리고 미가를 줬지만은 그걸 또 미끼로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저 침상체로 데려와라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뭐 하니까 이제는 다윗으로서는 사울 왕가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새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데까지 왔지만은 요나단은 아직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하고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 매월 월삭
음력으로 초하루가 되면은 그 왕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정치라든지 나라 일을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에 이제 다윗이 한번 결석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자기 고향에 베들레헴에 매년 드린 제사가 있어서 거기 가겠다고 나보고 허락하라 해서 제가 뭐 허락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갔다고 할 때 사울 왕이 뭐 그래 그랬구나 하고 그저 기꺼워하면은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 걸로 하고 그때 만약에 이제 심하게 불편한 소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걸 내게 어떻게 알게 해야 나로 어떻게 처신할 것을 내가 알 게 아니냐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서 도망하여 와가지고 요나단에게 이르되 따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악이 뭐냐?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요나단이 이거 뭐 자네가 죽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요나단이 그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크고 작은 대소 공사를 나한테 알게 하지 않고 뭐 하는 그런 일이 없다. 내한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숨기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뭐 슬퍼할까 해가지고 그 너한테 알게 하지 않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형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여러 번 지금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내 한 발 잘못되면 끝장이다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소원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소원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그 말을 해봐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사가 아니야 월사. 초하루니까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아 식사해야 되는데 나를 좀 보내 따로 있게 해가지고 제 3일 저녁까지 내가 들에 숨어 있을 거야. 네 부친이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에 뭐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여 나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죄를 뭐 드리는가 그래 합니다. 해봐라. 그의 말이 사울 왕의 말이 좋다 하면은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그 확실히 알게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에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만약 죄악이 실제로 죄가 있거든 네가 차라리 그냥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까지 뭐 데려갈 건 뭐 있냐. 이렇게까지 이제 다윗이 그 항의하고 또 이제 불평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랬더니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다.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그건 내가 네게 알게 하지 않겠어? 내가 분명히 알게 할 거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그 누가 나한테 그걸 알게 하겠네. 나 들에 숨어 있을 텐데 내가 알아야 내가 처신을 할 거 아니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그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에서 이제 그 맹약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희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를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라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 앞에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 다윗의 대적이 누군데요? 응? 자기 아버지 사울이지. 지금 요나단이 지금 한 이 말은 결국은 다윗의 대적이 되는 사울 왕을 치실지어다 한 꼴이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정령 죽이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좋게 생각해. 지가 착하니까 다른 사람도 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반대로 나쁜 사람은요, 자기가 나쁘기 때문에 남도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요나단이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라도 그 뻔히 그런 걸 보고도 자기 아버지를 아직도 나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좋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0, 30년 전에 한창 젊을 때에 이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서 3000년 전에 쓴 책인데 오늘 읽어도 전혀 거리감이 없어요. 사람의 그 심리 묘사를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쓰면서도 이렇게 심도 있게 밀도 있게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썼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무슨 구름밥 먹고 바람똥 싸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무슨 허무맹랑한 인디안 주장말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정말 심리적으로도 지금 읽어도 거리감이 없이 인간의 심리, 이 악한 심리라든지 선한 심리, 우정 이런 것들이 너무 여실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지금도 놀라워 하지만 그때도 참 놀랍다. 아니,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 중에 30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기록물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글 같은 글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고 또 놀라워합니다. 자, 이제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몇 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이 있기 때문에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거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어봐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하는 것 같이 셋을 그 곁에 쏘고 내가 그 비서 아이를 보내가지고
가서 살을 찾으라, 화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짐짓 아이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 화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오면 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거야. 근데 만일 아이에게 내가 말할 때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그때는 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걸로 하자. 그래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일부러 이제 사흘이 있다가 사울 왕의 그 의도로 의향을 다 살핀 후에 요나단이 에셀 바위라는 그 바위 곁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쪽으로 오고 화살 쏘아놓고 그 비서 아이에게 야, 그 화살이 거기 있지 않냐 이리 가져와라 이리 하거든. 다윗을 보고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화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은 너는 알아듣기를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네 길을 가야 된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너와 내가 말한 일의 여호와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었는데 월삭이 되어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어. 그러나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생각이 뭐 사고가 있었나 뭐 부정한 게 있었는가 정령이 부정한 것보다 이제 이렇게만 하고 그냥 별 말 없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튿날 곧 달의 그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어 있으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그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는 거야?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뭐 저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그러되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아서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거짓말로 둘러대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이거사. 그런 얘기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돼. 여러분, 사울 왕이요.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 맞아요. 귀신들로 미친 거니까 미친 거지.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다윗이 든든히 서 있으면 요나단 네가 위태로워 이거사. 국민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더 있어. 너 눈치도 없이 그것도 모르냐. 해가지고 그 어머니까지 요나단이 어머니까지 쏴잡아가지고 패약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마음이 변했구나. 본정신,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아주 확실히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고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져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미친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악령이 들어버리면요, 그 말과 행동과 그 의도와 의향과 이런 게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도저히 죽을 일이 없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항상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그래. 여러분, 뭐,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임금이 앉아있는 의자가 그 용상이에요, 용상. 용 두 마리를 가지고 이 의자의 등판에 용이 그려져 있고, 용머리 하나는 오른편 이 팔걸이가, 용이 머리가 이쪽을 내밀고, 용머리 하나는 또 이쪽을 내밀고, 그 용 두 마리의 품에 임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임금이 얼굴은 용안이야, 용안. 임금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용포야. 골용포, 황용포, 용포. 부채에는 또 용선, 자는 용준. 전부 용인 거예요, 용. 그 권력의 자리에 그 용들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마귀는, 사탄 용은요, 권력을 추구해. 그리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해.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자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위태로운 것이야. 나는 그것이 세상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정치, 노회 정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거짓은 뭐 예사고, 뭐 술 쓰는 예사고, 돈을 쓰는 거 막 예사야. 총회장 되는데 뭐 10억 쓰면 떨어지고 20억 쓰면 당선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 그래서 합동측 같은 경우는 총회장 선거를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어쩌면 성경적으로도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사람이 뽑는 것을, 복수로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선출해야 될 그 자리가 하나인데, 사람은 둘을 복수로 뽑아내는 거예요. 사람은 둘을 뽑아냈다가, 최종 결정은 둘 중에서 제비로 결정되게 하면은 돈을 못 쓴다는,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돈 쓰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같은 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제비로 뽑도록. 성경에 여러분 마띠아를 뽑을 때 사람은 복수 추천했는데 나중에 이제 단수로 결정되는 제비로 결정되어 하잖아요. 제가 요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원지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 밀양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뽑는 거는 완전히 사람이 다 뽑지 말고 그런 민주주의가 되니까 그 복수로 하는 거는 사람이 복수로 추천해가지고 마지막에 제비로 뽑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 회장, 청년회 회장 전부 다 그렇게 뽑게 했더니 그렇게 해도 다 보니까 정말 될 사람이 되더라. 그래도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요. 하여간 그 정치하는 자리라는 게 권력의 자리라는 게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다. 아주 마귀의 보좌처럼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정말 바르게 하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하면 그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됐는데도 신앙이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자, 사울이,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확실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그렇게 죽이려고 주도 면밀하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하는 걸 요나단이 확인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갔어요. 34절 심히 노하여 식사자리에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그래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가서요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그 나의 쏘는 화살을 찾으라.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좀 지나가게 쏘아가지고 아이가 요나단의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그러되 그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화살 얘기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에셀바이 곁에 숨어있는 다윗 보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사울 왕에게로 돌아오지 말고 네 길로 가라. 근데 이 망명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망명길로 가게 되는데 조금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처음에 이 노업으로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다가 라마에서 라마나요스에서 노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안 되고 이제 가드로 갑니다. 가드 이게 3번이고요. 그래서 4번 때는 아둘람 굴로 갔어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서 이 5번 모압 미스베로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여기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 아니 할머니 이 루스의 고향이죠. 모압 미스베에 있다가 다시 아둘람굴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그일라로 갔다가 7번째 십 항무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온으로 갔다가 마온에서 엥게디 요새로 갔다가 엥게디 요새에서 바란 강렬로 갔다가 그래서 다시 갈멜로 갔다가 또 십 항무지로 갔다가 다시 가드로 다시 갔다가 시글락으로 또 갔다가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다가 헤브론에서 이제 유대 한 지파의 왕이 돼 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14번, 15번, 16번 만에 옮겨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이제 망명길이라는 게 이렇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 다닐 때 사울 왕은 1000명, 2000명씩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 해도 잘 안 죽어요. 왜 그래요?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이 아니면 벌써 죽었지. 이게 죽으면 드라마가 되는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 쫓겨다니는 다윗의 눈에는 항상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이 보여. 근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아무리 봐도 다윗 눈에 안 보여 또. 그 차이라.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하고 하면 좀, 안 보이는 사람은 헛걸음 하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을 가는데도 도망을 가도, 그렇게 망명길이 끝이 안 나고, 14번, 15, 16번이나 이리저리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하는 걸, 그건 한 10년 넘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한 30살 됐을 때에, 한 20살 때 골리앗을 잡으는 것 같은데, 한 30살 될 때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만의 대표 왕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7년 6개월을 유다 한 지파만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33년을 통치하는 그런 여정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의 어려운 그 도피 생활,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하는 날이 그 10년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38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 겉으로 말하기는
그 화살 주스러 간 아이 보고 하는 말같이 하는데, 이 지치 말고 빨리 담질하라는 것은 다윗 보고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치 말고 빨리 도망가라. 요나단이 아이가 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말과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얻은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걸 가지고 성으로 빨리 가라 하고 아이가 가고 나니까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 일어서서 멀리서 땅에 엎드려 3번 요나단 왕자를 보고 절하고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진심을 정직하게 전해주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도 다윗이 이제 확실히 알고 절하고 울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더라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고 이때 이제 헤어지게 되고 다윗은 그 길로 영영 이제 오랜 망명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고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장군이 돼가지고 이거 혼자 다니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이제 장군은 그래 혼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원이 있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오니까 그 제사장이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이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하지 않고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뭐 좀 주세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일반 항용 일반적으로 그 쓰는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지.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 하거나 못된 짓도 안 했나? 그래서 내가 주지.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에 성결을 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이 그릇에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그 진설병이라 하나님께 제사한 떡은 제사장 외에는 원래 못 먹는 거야. 일반인이 먹는 게 아닌데 그러나 시장해가지고 죽을 판 되면요 뭐 일반이나 누구나 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진설병과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제사하고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그 때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온 것은 이제 본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뭐 당신의 수중에 뭐 창이나 칼이나 뭐 이런 그런 무기 종류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일이 급해가지고 내 칼을 갖고 챙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되 그 하나 있지. 네가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내한테 보관되어 있어야. 그 에봇의 뒤에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라. 여기는 뭐 그밖에 다른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무기가 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 머리를 베들레헴 아니 예루살렘을 가져갔다 하는데 예루살렘 가져간 게 아니고 라마 나요스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그걸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뭐 보나마나 칼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커서 다윗이 뭐 그 들고 다니기나 하겠나? 난 늘 걱정이 그 너무 무거울 텐데 다윗에게는 안 맞을 텐데 그 어떤 그 칼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좋지요 뭐 그 같은 게 세상에 없죠. 그러면서 그 칼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세상에 여기 지도로 봐요. 여기 지금 이 노업에서 가드는 블레셋 땅인데 여기가 골리앗 고향 동네야. 그럼 자기가 다윗이 얼마 전에 그 얼마 전인지 정확하지 모르는데 어떻든 이 가드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엘라 골짜기에서 먼 데서 있었고 전쟁터에 있었고 다 먼 데서 바라봤고 자기는 시골 소년 중에 하나였고 그 자기 같은 사람 얼굴을 누가 기억할 건가지? 그 뭐 사진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모를 거라고 한 거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시골 소녀 누가 알아볼 수 있으리요? 그래 모를 거다 하고 이제 가드 왕에게로 갑니다. 갈 곳이 정말 없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가드로 간 거예요. 가니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슨 왕? 아니 소문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막 노래가 돌고 하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공로를 가지고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 왕을 처단해버리고 왕이 될 것으로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땅의 왕, 아직 왕 되려면요, 10년도 더 이후라야 될 건데, 미리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그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창화에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세상에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보며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 보면요 즉석 연기가 또 일품인 것 같아. 일순간에 그냥 미친 채 하고 막 침을 수염을 질질 흘리면서 침이 그 잘 나옵니까 그게? 어떻든 그 순간에 그런 쇼를 해가지고 그런 연기를 해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돼가지고 살았어요. 아기스 왕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이게 미치광이 아니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냐? 그래서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거기서 쫓겨나요. 다윗은 정말 두 손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젠장 죽을 뻔해. 까딱하면 뭐 그때 또 이제 사망과 나사인 한 걸음뿐이라 까딱 한 발 잘못되면 죽는 거죠. 그래 아슬아슬하게 거기도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이 간 곳이 세 번째 지도를 보세요. 세 번째 간 곳이 이제 아둘람 굴로. 그러니까 노업에서 처음에 라마에서 이제 곧 기브에서 라마로, 라마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이제 갔는데 아둘람 굴에서 지냈던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내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주도 면밀하게 죽이려고 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요나단이 확인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라도 얼마나 어려운 날들을 겪었는지, 얼마나 길고 먼 여정을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할 때도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고 모든 일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